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9장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심판을 바라보게 하사 주께서 역사하신 그 방향과 결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지하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르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니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며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며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같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명거 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어기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여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끔찍하죠. 예후 참 극과 극을 왔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또 그래서 아합을 뿌리 뽑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는 되게 잘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아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를 완전히 뿌리 뽑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바알의 제단은 뿌렸지만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냅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수술의 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도려내는 존재 말이죠.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위를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가 팽배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려 했던 거죠. 그 증거가 엘리사였고 엘리야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선지자가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나라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남유다에도 나와요.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좀 나오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교회는 살아 있어요. 엘리사도 살아 있었고 엘리야가 살아 있었고 선지자가 살아 있는데 나라는 점점 부패로 향해 가요. 이때 교회는 살아있으나 나라가 부패를 향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돌이키려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게 되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죠.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만자를 더하게 하셨던 거죠. 마지막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때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나라의 타락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타락이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는 살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교회가 썩었다 하들 아니요, 그 교회 썩었다 한 사람이 더 썩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인 똑같은 증거로 봤을 때 무신론자가 부패가 많을 것 같습니까? 교회 민자가 부패가 많을 것 같습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타락했냐? 아니요, 무신론자가 더 썩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교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나라를 돌이키는 것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있었을 때 되게 많은 선지자교가 있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민중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구원의 백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때는 정치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후 나온 것처럼. 그러나 예후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진 않았어요. 예후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승만 믿었죠. 이명박도 믿었죠. 처음에는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타락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타락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엘리사로 엘리야로 있어야 해요. 그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한국을 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정치는 썩어가고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으나 교회가 살아있어서 복을 내리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길 바라봅니다. 아버님, 우리가 살아있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